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024년도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감사함으로 상반기를 잘 마무리했고, 자, 오늘은 남은 오늘 하반기의 반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또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제 머릿속에 딱 스치는 말이 바로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뭐 구호나 노래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그런 시대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아주 흔하게 들렸어요. 동네 입구마다 이 새마을운동 로고가 박힌 그 큰 동그란 그 바위 같은 것에다가 근면 자조 협동 세계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써놓고 주말 아침이면 항상 새마을운동 노래가 잘 살아보세가 동네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 노력의 결실도 많이 맺었습니다. 좋은 경제 성장의 모델이 되었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들도 우리나라처럼 가난의 고리를 끊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경제적인 수준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당연히 같이 있어 왔죠. 예를 들어서 뭐 소득 불균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또 노동 착취라든가 노동자의 인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같이 여기에서 더불어서 생겨난 부작용이었습니다. 인간이 죄인인 이상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뭐 단적인 예죠. 이게 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는 뭐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죄악된 인간의 본질의 문제예요. 죄성이 있으므로 모두가 다 잘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살아보세요라고 오늘 이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 말씀 제목으로 정했느냐? 제가 말하려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잘 살아보세요 인 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정답은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찬도 제정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이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말들 중에서 이런 눈에 띄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과 계명이에요. 특별히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엔톨레는 일반적으로 고위 관료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 그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엔톨레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의 상관이 하급자에게 엔톨레를 명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당장 내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엔톨레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매우 중요한 명령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엔톨레를, 그 계명을, 명령을 사랑과 연결을 시키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의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야.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계명은 아닙니다. 사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끼리 사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도 있고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지켰을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것이요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계명에 관한 말씀하시고 나서요, 제자들과 함께 다음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 겟세마네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이에요. 31절 다음에 이제 15장 1절로 넘어오는데,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같이 이동을 하십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느냐?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 이동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비유라고 알고 있는 비유죠.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들, 자, 세 등장인물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1절에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특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농부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지다라고 나무의 가지로 비유를 하십니다. 아까 제가 1절에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포도나무라고 안 하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을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를 자주 했습니다. 시편 80편에 보면은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한 거예요.
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했는데 위에 있는 건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우리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근데 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난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의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제가 예전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노래하면서 항상 뭐가 머릿속에 그려졌었냐면 감나무가 떠올랐어요. 감나무 옆집 이렇게 담 넘어가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담장 너머로 넘어가는 나무는 포도나무예요. 넝쿨로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옮겨오신 포도나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이 맞아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런데 그들은 실상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가치, 포도나무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포도라고 하는 열매예요. 사실 포도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사실 그렇게 쓸모 있는 나무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나무로서의 열매 맺음에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말씀 볼까요? 이사야 말씀에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길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집트에서 건져와 여기에 심었는데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가 되지 못하고 들포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참 포도 원래의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열매 들포도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거부하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 말미암는 징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만의 실패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을 택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존재,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런 우리 인간의 절망적 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예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진정한 참 포도나무로서 실패한 인생들이 맺을 수 없었던 열매를 다시 맺게 하는 존재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쟤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뭐냐? 너희는 가지다. 가지라는 것은요, 여러 의미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지 존재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매를 맺음이에요. 열매 맺음. 그런데 그 열매도 정상적인 열매, 올바른 열매 맺음. 앞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인류가 실패했던 그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럴 때야 비로소 가지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하고 또 무엇보다 이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두 갈래로 결국 나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냐 맺지 못하는 가지냐. 22절에
22절에 2절이죠.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똑같은 가지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의 유무를 따라서 가지는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가지에 대하여서도 대하시는 방식이 다르다. 먼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어떻게 하시냐?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농부에 의해서 잘려진 가지는 어떤 운명에 처하느냐? 6절에 그저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가 깨끗하게 해주신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깨끗게 하시면 무슨 의미일까? 뭘 깨끗하게 하나? 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의 목적은 뭐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등병 때요. 농사 짓는 지역 주민들을 돕는 대민지원을 나갔습니다. 제일 처음 나갔던 대민지원이 배밭이었어요. 배밭. 그날의 작업은 뭐냐면 이제 조그맣게 열리기 시작한 배를 솎아주는 거였어요. 근데 긴장한 그 이등병들이 항상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리버리함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농사도 안 지어봤고 그 아저씨가 뭐 빠르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잠깐 딴 생각을 했는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뭘 따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따야 되는지를 못 들은 거예요. 중요한 거라. 이걸 못 들었다고 내가 고참한테 물어보자니 그것도 욕만 먹을 것 같고 아저씨는 벌써 가버렸고 급하다고. 이 눈치껏 하는 거죠. 열심히 배나무 몇 개를 오르내리면서 그냥 원칙 없이 그냥 마음에 이걸 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따버렸어요. 얼마 뒤에 주인 아저씨가 돌아왔고 이걸 보니 기겁을 한 거죠. 욕을 얼마나 하는지. 예. 나무 전체에서 달랑 몇 개만 남겨놓는 게 아니었어요. 가지를 보면서 튼튼한 과실로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것들은 제거해 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 다 따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개체수를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하느냐. 원칙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목적,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쓸데없는 것들은 골라내신다. 그리고 그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가지치기의 방식은 무엇이냐?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냥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제거해낼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하여진다. 3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과정들은 뭐 이미도 있었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일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다음으로는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 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떠나면,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럼 뒤집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는 곧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것도 그냥 대충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는 맺힌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무슨 말이냐?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해요. 구원의 날개 아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런 신비로운 연합이 깨지지 않고 잘 일어나는 이상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어떤 열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이런 열매예요. 첫 번째는 기도했던 일의 성취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씀이죠.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열매가 될 수 있는가? 그냥 이건 나 좋은 일 아닌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일 맞죠. 하지만 그 기도가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는 내 욕심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런 기도는 당연히 들어오시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열매로서 맺히는 기도의 성취는 무엇이냐? 전혀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7절 상반절에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명과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무엇이든지는 옳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도출되는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더러운 열매를 위한 기도가 당연히 될 수 없죠. 충분히 정제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기도가 될 것이고 동시에 그분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기도가 우리에게 나올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더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쁜 일입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인생, 그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여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당연히 영광 받으실 것이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요. 자, 두 번째 열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던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랑과 계명을 같이 묶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계명,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명령 지켜라 라고 했을 때 니들 까불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이 뜻이 아니에요.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르시는 농부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명령이, 계명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혹은 조금이라도 오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것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찾아야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죄가 있으신 분이냐? 어떤 오류나 실수가 있으신 분이냐? 그것 자체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런 분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찌 잘못될 수도 있다, 어찌 나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저울질하고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아예 출발점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혹은 나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한 열매를 분명히 맺힌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된다. 11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한, 내 기쁨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모두 다 행복하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이것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그것에 나의 순종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때야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 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때론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선한 것은 올바른 정답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예수님의 명령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행복해 하시는 삶, 영광 받으시는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단순히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나에게도 가장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겁니다. 당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들지 않고 그것에 흡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거나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기쁜 삶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